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전도를 강조할까? 사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에서 간단하게 그리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식당을 발견하면 친구랑 함께 가서 먹고 싶죠. 좋은 여행지를 발견하면 가족이랑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가 아끼는 사람하고 그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아주 특별한 그릇이 아닙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값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그릇을 보지 말라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라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교회에 담겨있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면 함께 외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전해주셔야 하는데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없어요. 혹시라도 요구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이 보배를 주셨을까요?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사람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 이 하나님의 보배, 영생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가 전하는 귀한 선물은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좋은 음악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 규모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그릇과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프린스턴 신학교는 제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곳에서 2001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박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신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200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2001년에 졸업한 후에 저는 한국에 가서 결혼을 했고요. 이후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유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는 터키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려고 하는 모든 길을 하나씩 막으셨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선교를 막으십니까? 왜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시 프린스턴으로 보내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프린스턴에서는 선교적 교회, 이 미셔널 철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선교적 교회를 처음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제 지난 20년 동안의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란 이렇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싸움과 분열이 없는 평안한 교회,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교회,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주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보배, 영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경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도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마지막 날 저희 일행이 오베데돔의 장소, 그 기도의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잘 아시죠?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9마리를 왜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계십니다. 원철치는, 너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생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우리가 찾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철치가 가야 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깨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느냐.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는 정말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프린스턴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된 이 사명, 보배를 가진 질그릇,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람에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배를 세상에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